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입니다. 찬송가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93편입니다. 구약 시편 93편입니다. 구약 872면 시편 93편 1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시편 93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평강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93편의 시편의 저자는 지금 인생에 있어서 홍수와 같은 큰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우리도 큰 비가 오는 것을 겪었죠. 제가 이렇게 부산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저 위쪽 지역보다 태풍이 올 때 좀 더 실감이 나는 거예요. 바람이 나든지 또 비가 내릴 때 보면 굉장히 그 강도가 훨씬 체감이 되게 크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홍수와 같은 이런 문제 갑자기 밀어닥치고
그 세기가 너무나 강력해서 내 힘으로 버틸 재간이 없는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기 3절의 말씀에서 큰 물이 일어났다는 말을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홍수가 자기 인생을 덮쳐왔고 더 큰 물결에 덮이는 그런 무서운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홍수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 홍수를 바라보느라고 다른 걸 전혀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홍수를 피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 인생에 닥쳐오는 홍수를 바라보면서 그 홍수 너머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홍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이 홍수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이 홍수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홍수를 보게 되어지면 집채만한 그 파도만 보이죠.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자가 다른 시각에서 홍수를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홍수 뒤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 홍수를 잡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온 세계가 결코 이 홍수로 인하여서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큰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바다의 큰 파도 또 홍수보다 큰 물결이 나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더 이상 그 홍수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도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는 이 홍수와 같은 문제, 이 홍수 가운데 이 물결이 나를 침몰할 것 같고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아서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은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이 홍수보다 훨씬 더 크다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두려움이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홍수뿐이겠습니까? 자연재해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홍수보다 더 큰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들이 닥쳐오게 될 때에 오늘 나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어떤 관점에서만 이 문제를 바라보기만 하면 헤쳐나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방법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도대체 연약하고 이 작은 인간의 자리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이제 관점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 내 능력, 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각도를 달리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게 되고 이 문제를 바라보니까 전혀 이제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홍수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물소리보다 높이 계시고 큰 파도보다 더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도 아닌 거예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여러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고 믿음 안에서 조명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다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 쭉정이 같은 믿음이냐 언제 알 수 있느냐? 문제가 닥쳐보면 압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다 잘 다니는 것 같아요. 교회 잘 다니고 다 직분 맡아서 잘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막상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문제가 닥쳐오게 되어지면 쭉정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시야가 흐려지고 믿음의 시각이 좁아져서 하나님이 아닌 문제만을 보는 거예요. 문제만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안 한국교회 1000만 성도 세계의 부러움을 사던 교세를 자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교회마다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큰 문제 가운데 있다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떠나갔습니다. 방역 지침이 완화되어도 돌아오지 않아요. 과연 코로나가 끝났을 때 교회를 떠나갔던 그분들이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만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니까 그 시야가 좁아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문제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니까 불신이 쌓이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에 주님과 시선을 마주하면서 주님 바라봤을 때는 주를 향하여 이 물 위라도 아무 문제 없이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선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였지만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모았을 때는 그 풍랑이는 바다가 보이질 않았어요. 아무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선이 흐트러져서 주님을 놓쳐버리고 그 풍랑을 보기 시작했을 때,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과 같은 그 문제가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할 때에 그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고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와서 결국은 그 물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93편의 시인은 오히려 위기가 닥쳤을 때에 믿음의 눈을 더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믿음의 눈을 크게 여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기도 소리를 막 크게 한다고 그게 큰 믿음 아니에요. 문제가 닥쳤을 때에 진짜 믿음이, 큰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큰 믿음, 진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야를, 믿음의 시야를 넓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큰 믿음이 되고 진짜 믿음이 되어지고,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중심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확장되어지는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시편 93편의 시편의 기자와 같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93편의 기자는 홍수와 같은 문제가 밀려올 때에 그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더 이상 그 홍수가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결코 두려움이 사로잡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홍수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홍수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때에 두려움은 떠나고 평안이 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를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주를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보는 자가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찬송이 임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 긴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